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다음 세대가 찬양을 하고 찬양 내용도 하나하나가 아주 좋습니다.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이 수없는 그 끝나지 않는 질문에 짐을 지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청년다운 찬양이었고, 우리 서로가 태어났을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기도하는데 존재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네. 존재 자체. 되게 그 말씀에 집중해 달라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아주 감동입니다. 또 우리 하미는 연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또박또박 성경 말씀을 아주 경외함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10번째 열었는데 그중에 이제 어린아이들 둔 아빠가 오셨어요. 서로 아빠쯤 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캠프에 처음 왔는데 첫날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방적으로 종일 강의를 듣기가 처음이어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사탕을 한 움큼을 지어가지고요, 그걸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졸면 먹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졸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말씀 은혜를 잘 받고 다음 날이 됐는데 연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전이 하는데 그 삼성 그게 이제 올라와 가지고 자기는 거기를 지금 애들하고 가야 되나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그날은 이제 저녁 때 강의가 있었거든요. 무슨 감동이 왔냐면 내가 뭘 해도 복음을 아는 아빠가 되어주는 게 진짜 좋은 아빠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도 듣고 마지막 날 듣고 나서 이제 가면서 복음을 이제 어느 정도 깨닫고 주님과 매일 교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다음 세대의 부모들이 복음을 아는 부모가 가장 복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부모가 된 게 너무 복된 거예요. 복음 주식의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그 로마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통독을 7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마치시네요. 전체를 다 읽으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너무 중요하죠. 66권 성경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걸 꼽으라면 국영수학을 뽑듯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입니다. 창세기는 인간과 세계의 기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압도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감동으로 후대 유대인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창세기 자세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주의 묵상을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하는 계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대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결론이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고,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믿는 대상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아주 우연이었어요. 가끔 보면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 효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낳았어.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대박을 터뜨린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사실은 바울이 쓰려고 계획을 안 했던 서신이에요. 그가 이쪽 1, 2, 3자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나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보니까 너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잡혀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해. 예루살렘을 들렸다 로마로 가야 되거든. 그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결론으로서
이방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헌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려고 하는데 다 고난이 있다, 환란이 있다, 사로잡힌다 이런 겁을 주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그걸 감지하고 있었죠.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만에 하나 로마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이걸 막 쓴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깨달은 복음, 전했던 복음을 잘 정리해서 로마로 먼저 보냈어요. 나중에 가긴 갔습니다만 간 다음에 연금된 상태로 있었죠.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고 로마로 바로 직행했더라면 로마서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과 절박함 속에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버능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로마서는 바울의 유언이다. 너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근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편지를 썼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로마 상권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 개 이단이 있었는데 마르시온과 몬타니즘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다른 이단은 극복을 했는데 영지주의는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가 정복해서 없어지게 됐고 그 팀들이 전부 소아시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로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가 영지주의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오게 돼요. 로마로 오게 되면서 제도가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한 150년, 200년 지나면서 완전히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이 제도와 전통만 남은 거예요. 건물만 남은 겁니다. 그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신학자가 어거스틴, 요즘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386년인가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학을 쫙 정리합니다. 근데 회심을 뭘로 했느냐? 로마서 13장 13절에 딱 들려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방탕히 행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 이런 그 말씀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서 기독교 사상 최초로 은혜의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700년, 800년 지나면서 완전히 교회는 중세, 교황에 의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까지 교회는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게 절대 진리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맹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교도 예루살렘 가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11세기 때는 그 이교도를 전부 없애야만이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예를 들어 교황이 이런 십자군 운동에 대한 계시를 내리게 되면 지시를 내리게 되면 남녀 할 것 없이 막 가는 겁니다. 다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됐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죽습니다. 3번에 걸친 십자. 이런 식으로 성경도 없지. 그러니까 직접 말씀 앞에 나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교황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종교개혁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여러분? 2사람 기억나요? 마틴 루터와 매년 우리가 그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잖아요. 10월 말이면은 마틴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2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흑암에 있는 교회를 일으키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용납받는다고 하는 걸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로 깨닫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고 칼빈 같은 경우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쭉 펼칩니다. 그대로도 한 200년쯤 지나면서요 교회가 완전히 죽은 정통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또 변질돼 버렸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리가 이 로마서 주석을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서문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겉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지키고 있는 마음 상태가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만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 사실은 선교사까지 나왔거든. 근데 그 안에 기쁨과 평화가 없어. 행위는 하는데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청교도와 그 청교도 활동이 이제 저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한국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가장 우리 시대와 관련된 것은 제가 몇 번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7세기부터 시작한 그 이성의 시대입니다. 데카르트가 고기토라고 하는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 그전엔 생각을 별로 안 했어.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걸 따라 살았는데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니까 성경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도 전부 틀린 것 같고 틀리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이제 식어지게 되고 또 성경을 분해하고 이러면서 성경의 이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 세속화되고 서구 정복사에서 무자비하게 원주민을 죽이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요 건전한 양심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 안에서 반발이 생겨.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냐 말이지. 그 무신론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포에르바르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독교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믿는 거는 진짜 신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몰매를 맞았는데 실제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말씀은 완전히 수단이고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노예상들이 노예를 사고 팔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기독교에 완전히 폭탄을 던진 게 니체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근데 어려서부터 고전과 이 철학과 학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갔는데 천재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보니까 말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당신들이 신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완전히 개신교는요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세기가 밝아오게 됐는데 20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본인 말로 그랬어. 술 취한 사람처럼 써내려간 로마서 주석이 완전히 세상과 교회를 뒤집어놓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사람, 하나님 여기 오소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짓 신을 섬기는 거고 진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아무도 극복할 수 없다.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전부 경외가 없다. 하나님을 친숙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한 질적 차이라는 개념, 그보다 한 일찍 살았던 키에르케고르가 던졌던 말입니다. 이걸 주제로 가지고 로마 수석 전편을 쫙 설명합니다. 주석이 갑니다. 미친 사람처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수석 한 권이 자유주의자들, 그때 당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들고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회 정의와 이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갑니다. 그때가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 현재 말하는 좌파 목사들처럼 완전히 100년 전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칼바르트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승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과 결별하면서 썼던 게 로마서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 앞에서 그 인식할 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요, 김정은 어떻게 대합니까? 무한한 질적 차이로 대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서는 막 열광을 하든지 부들부들 떱니다. 2인자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를 펼쳐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 1일부터 로마서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의 하이퐁에 우리 동역자 교회에 가게 됐는데 이건 이제 로마서를 들고 갔습니다. 한 1000페이지 넘는 최근에 번역된 좋은 번역자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유명하고 또 권위 있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어요. 이거는 주석이 아니고 선포되는 복음이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제가 앞부분부터 쭉 읽는데 하이퐁을 갔는데 말이죠. 원래는 주일날만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구경하러 간 거예요. 사실 목사님 와서 좀 쉬시라고. 근데 우리가 간 날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게 막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안에 갇히다시피 했는데 저는 이걸 들고 가가지고 이걸 읽는데요. 심장이 뛰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정확히는 한 달 10일 동안 이 주석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으면서 로마서 묵상을 했어요. 네, 보통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도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어느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그랬는데 애매모호하게 아직도 애매모호한 복음에 대해서 제 가슴에다가 폭탄을 던진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열 동안요 너무 행복하게 황홀하게 지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지금 창세기 주의 묵상을 냈는데 지금 2개를 더 내려고 해요. 로마서 주의 묵상을 이거 하고 이제 요한복음 주의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해야 될 소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인데 로마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건 언제냐면 저 하나님을 볼 때만 인식이 돼. 우리가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뭐가 비참하냐 그러는데 욥도 말이죠. 자기가 비참한 걸 몰랐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공격하는 세 친구를 완전히 압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하면서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의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자인 걸 인식할 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시작과 끝이 복음이에요. 시작은 로마서 1장 1절 4절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나의 복음으로 끝납니다. 1장 1절에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의 서두입니다. 서두.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됐죠.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16장 25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나의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는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보게 되면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해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와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뭐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이 복음을 알 때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예수란 분이, 예수란 이름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란 뜻입니다. 창세 전부터 현존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부탁을 했는데요, 세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과 반복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리뭉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네 가지 구원 사건을 정확하게 관계 대명사로 종속절로 끊어 설명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 부활 복음, 현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복음은 창세 전부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한복음 저 말씀이 결론인데 앞부분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이 복음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구원 사건 조금 전에 봤잖아요. 죽으심에 연합되고 무덤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될 때만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안 살면 도리가 없어요. 아담은 옛 생명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앞부분에는 문안 인사를 하고 느닷없이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 그래서 오늘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맹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받은 배운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했던 복음입니다. 복음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자세히 살피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은 다 맞겠지, 무조건 아멘 아멘, 뭐 틀린 말 해도 아멘하고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지어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게 되면 불갑을 세상 얘기를 하게 돼요.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트가 그런 얘기예요. 세상 얘기를 계속 들으면 교회 오는데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실 떠나도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떠날 수 있죠. 떠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기 생존 수단이나 명예 수단이나 이런 걸로 하는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 교활한 말은 거창한 말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말. 아첨하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데, 이 바르트는 이걸 축복의 말로 번역을 했어요. 거창한 말과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남발하면서 이 순진한 자들이 뭐예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은 미련하다, 그 말은 좀 고결하다 이런 뜻도 있고 악에 맞서서 정결하기를 지킨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부분을 그 바르트가 어떻게 주석을 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혼동을 경계하십시오. 그럴듯하고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의리의리한 가게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종교 시장을 경계하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리의리하고 질비하게 지금 서 있는 종교 시장의 한복판에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요, 너무 찔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 집 건너 교회들이 서 있는데, 특히 대형 교회들 뭔 얘기를 외칩니까? 여러분, 의리하고 질비하게 서 있는 종교시장 한복판인데요, 제가 참 청소년들한테 쓴 미안한 말인데, 우리 한 30년 지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치유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가지고 대형 교회 집회를 많이 나가세요. 몇천 명, 심지어 몇만 명 교회. 근데 그분과 이제 몇 달 전에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사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쉽고.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에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다 미혹시키는, 그러면서 거창하고 축복의 말로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그런 종교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들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들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보면 이 로마 성도들이 아주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듣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5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앞에 아마 나올 겁니다. 15장 15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서,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직전에 있는 14절 말씀도 한번 좀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뭐 하려고? 다시 생각나래요. 왜? 의리하고 질비하게 늘어선 종교시장 한복판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의견의 혼잡함, 복음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 사실은 혼잡함 속에 완전히 잠겨서 익사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래야만이 계속 듣는 것. 그 지혜로운 개방과 우직한 폐쇄성의 힘은 지혜롭게 개방을 하되 복음에 대해서는 우직하게 폐쇄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혼미하고 질비하게 늘어선 교회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뭐 하고 있나, 뭘 믿고 있나,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한 실존,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다시 묵상하면서요, 그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로 봐요. 바레트는 오늘 교회 안에 주님과 교제 없이 자기 비참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밥상이라고 말이죠. 종교의식을 계속 지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비참함을 몰라. 그래서 갈수록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떨어져 나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없이 무언가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듣고 생각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뭔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새 생명의 삶은 뭔가가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 부분은 좀 잊어먹더라도 실제 삶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속한 직장에 다니고 환경에 접하고 이 몸은 또 그것뿐입니까? 어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부 자극이 내게 들어오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되고 요즘 유행하는 쇼츠를 보게 되고 계속 내 몸으로 들어와요. 몸으로. 이걸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불순종하여 진멸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걸 전제로 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해요. 여기 보면은 12장 앞부분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놓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뭐 신령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로기코스라는 말이 두 군데 나와요. 또 한 군데 어디가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하다 거기가 로기코스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건 뭐예요? 안 먹으면 안 되지. 갓난아이가 젖 먹는 건 합당한 거야. 그래야만이 아이가 자라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먹어야만 자란다.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마음대로 살서는 안 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스피노자는 몸에 대해서 통찰을 했는데 우리 몸은 영혼, 보이지 않는 내면성, 상상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머릿속에서 나 예배 드려야지 그래 놓고도 예배 드리나 몸이 나와야지 중요한 거는 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황정원 목사님은 아주 쉽게 애화를 들었더라고. 어떤 남자가 말이지 몸은 기생집에 가면서 마음은 내가 아내한테 두고 간다. 말이 되냐는 거지. 몸으로 사는 거고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고 뭐 마음을 중심을 본다.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은 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몸의 행실을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라. 몸.
근데 이 몸은 말이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충동을 계속 받아요. 그때 나타나는 게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 정념이라고 말합니다. 정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신실하고 위대한 사람도 그 밧세바를 보니까 외부 자극이 들어오니까 정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자유의 재량이 없는 사람은 정념이 올라오는 거 끝나지만 자유의 재량이 많을수록 악을 저지른다, 이렇게 말해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무한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정념대로 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국열차 보게 되면 1등 칸에 돈 많은 사람도 가득하지만 마약 환자도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이 세대를 따라서 하지 말라. 세대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세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피조물을 추구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얻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쾌락, 예를 들어서 성공, 소유, 지식, 요즘 AI 시대죠. 그리고 권력, 그리고 인간적인 오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충동해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완전함에 대한 충동이 이 세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속이란 말이 세대입니다. 아이온,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우리가 그 세대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해간 세대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완전함의 충동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더 많이 즐기고자 하고, 자기 옳음을 계속 주장하고, 이념적으로 권력. 지금 시대는 100년 전 바르트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이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첨단 과학과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열광시키고 무한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동합니다. 지난 추석 때 우리 조카가 지금 여기 순천향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공의 사태가 나와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저기 제주도에서 자기 동기들 몇 명 아는 사람들과 함께 피부과를 개설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조짜 의사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빠나 저나 진짜 의사가 되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본인도 결심을 해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돌아온 걸 만나서 돌아왔는데 하루 16시간씩 혹사를 시키는데요, 그 월급이 대기업 사원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직장 쉽게 하면서도 돈 버는 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칭찬을 해줬더니 진짜 의사가 되어서 큰아빠 칭찬한다. 큰아빠 모르는 소리 말라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게 되면 AI가 진단하는 그 질병과 처방하는 게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의 사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AI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어떤 목사들은 AI 가지고 뭐 설교 준비도 한답니다. 예화 한 3개 넣어가지고 본문에 대해 설교해줘 그럼 쫙 나오는데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진리의 영만이 깨닫게 하는데 말이죠, 이건 완전히 에덴에서 출현했던 뱀하고 여자 사건이 계속 재발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죄의 세력이 지배를 받게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지 않아서 태어났지만 하이데거 말대로 본성상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뭘 받겠어? 보는 대로 따라하지. 평생 믿어도 복음이 없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계속 따라서 믿습니다. 그게 따라서 저 멸망까지 가는지도 잘 모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안 따라가면 왕따 당하잖아, 왕따. 비난받잖아요. 무시당하고 말이지. 참 청년들이 오늘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돼야 돼, 사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지각을 새롭게, 여러분 12장 2절 뒷부분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은, 마음이라는 말은 느끼는, 또 생각이 들어가는 초소를 말하고,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번역을 지각으로 해야 돼. 누스라고 하는, 신을 아는 기관을 본래는 누스라고 말합니다. 지각 또는 이성이라고 말해요. 이성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뭘 안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마지막이 어딘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완전함의 정상에 이르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 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경건한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징계받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 근데 그 몸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 이건 도대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게 뭐가 돌아오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독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73편을 전체를 한번 통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8편까지 있는데, 28절까지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했습니다. 아삽의 노래죠. 1절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게 오게 됩니다. 회의죠, 하나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선한 사람들은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지금. 3절 시작.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인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먹거리요 폭력이 그들이 이웃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잔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한 2배만 주식이 올랐으면 좋을 텐데 10배가 올랐다는 거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서 말한다. 하나님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 다 할 수 있으리? 라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집을 샀다 하면 집값도 오르고 살이 피둥피둥 찌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돼가지고 야 부럽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이렇다면 13절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바라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 감정이 올라와.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지. 그렇게 했더라면 나와 주의 백성들한테 볼 낯이 없다는 겁니다. 이 후손들, 나의 자녀들 어떻게 대할까? 그러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지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정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입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악인들의 형통 프로젝트 지금 보니까 악인들의 결말을 봤더니 어디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지 한 마리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결말입니다, 여러분.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또 하나는 마지막을 기록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건물 짓고 있는데 시멘트를 잔뜩 쏴놨어. 근데 무슨 건물 짓는지 몰라. 아는 방법이 둘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길 가는데 건물 짓고 있어 지금. 근데 무슨 건물인지 몰라. 근데 분명히 짓긴 지어.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끝까지 지켜보는 거야. 도서관을 짓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주인한테 물어보면 돼. 건물주한테. 뭘 지을 거예요? 도서관.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으면 소용없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진리요, 진리. 내가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임으로 끝을 보는 겁니다. 언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날마다 우리 몸으로 부딪히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의문이 불러와.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끝없는 질문의 무게가 우리 짓누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풀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야 풀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매일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요 안개처럼 벗겨집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고 뭐가 참된 삶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 눈에 막 눈부시게 부러운 삶도 저거는 끝이 보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지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히 여겨지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합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악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그분의 때에 다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만 해도 완전함의 충동, 악인의 형통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들어갔고 그것도 부족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증권회사 들어가서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로 인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은행 동기들 다 출신들이 겉으로 볼 때는 지금도 잘 삽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 거길로 갈래? 가끔 은행 다니는 꿈을 꿔요.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할 때는 다시 복지관 꿈을 꾸더라고. 깨어나고 보면요 0.001%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저라고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목사들, 큰소리 뻥뻥 치는 목사들, 상상하는 걸 다 현실로 옮기는, 부럽죠. 우리 파리 포럼을 했는데요. 대형 교회 세 군데가 와가지고 2억 이상을 썼습니다. 여러분. 먹고 비행값도 대줬지만 그 참석했던 우리 제자 선교사 그래. 목사님 2억을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러시아 가잖아요. 전부 개미군단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이 가끔 부러울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방이면 되는데 이거 구차스럽게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매일 주님 품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말 보는. 지금은요 제가 특별히 로마서 이제 바르트 통해서 묵상 끝내고 나서 소위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거창하게 말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이 대형교 목사들에게 너무너무 국률이 생겨요. 그 밑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부럽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결말을 보잖아요. 결말을.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2주간의 화제는 뭐였냐면 청년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드리지만 말이죠. 청년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64명이 일단 잡혀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인데 다 문신하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치솟는 물가와 상상할 수 없는 집값, 취직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대 취업률이 지금 45%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대기업은 아주 한 명이고 대부분 임시직, 알바, 계약직이요.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냐 말이지. 근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낸다고 하는 그 유혹이 안 넘어갈 청년들이 어딨냐 말이지. 이 중심이 없게 되면. 순수하게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 범죄 소굴이야. 보이스피싱 시키고 온라인 사기 시켜가지고 말 안 들으면 고문시키고 장기 적출하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뭘 원하는 거예요? 완전함의 충동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거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매일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조 목사님 외쳐왔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도움을 드리려고 새벽마다 말씀을 던지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 종일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더라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혜를 받고 주님과 교제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20대 신불자가 6만 명이 넘답니다. 신용불량자. 빚더미 속에 있는 거예요, 웬만한 청년들이. 부모 잘 만난 특수 계층 빼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이것도 안 됩니다. 매일 아들을 힘입어 주님이 기다리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서 이 세상의 결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해주시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받은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지금부터 도전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시간에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덜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데 바로 먼저 깨달은 자들 통해 일을 해나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성소에 들어가 이 세상의 결말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매일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될 수 없고 세상과 날마다 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받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 시편 73편의 악인처럼 되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론 낙심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주님,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말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심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해결하고자 미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죄악의 소굴로 가지만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 세상과 구별되면서 본받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들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장래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